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견딜 힘을 주시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던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다 깨어내버리고 오직 속죄함을 얻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레위기를 다 읽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분량으로는 그렇게 많은 책은 아닙니다만 사실 내용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니어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레위기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자세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을 분량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장부터 22장까지는 개인의 거룩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은 공동체의 그러한 거룩에 관한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될런지에 관한 상과 벌에 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보면서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좀 전에 읽은 대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전에 섬기던 숫염소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 마음대로 이제 세속화된 그러한 풍습, 문화를 따랐던 것을 말합니다. 음란하게 섬겼던 숫염소라는 말에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제의적인 전통 가운데 제물로 삼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세상에서의 형공과 즐거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우상 제물 앞에 엎드렸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태도를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오직 여호와께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규례대로 제사하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던 그 가르치심, 인도하심의 그 뜻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가끔 생각을 볼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즐겁자고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방식에 더 적합한 것을 찾는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어느새 그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제사인 줄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거룩에 관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먹는 것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문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직분에 관한 이야기도, 절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우리가 본 말씀 바로 뒤이어서 보는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분명히 의미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제사가 동물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뿌려짐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은 삶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속 문화, 세상 풍조로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세대의 풍조대로 이렇게 막 따라갑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도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만 주신 대단히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 것이 더 근사한지 세상의 방법 가져와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질서를 삼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의 단체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변하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 정치가 이렇게 변하니 변해야 된다. 사상이 변하니 변해야 된다. 심지어는 세상 풍조가 변하니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쫓아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또한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성적인 것으로 인한 타락, 한 가지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인 이 간음과 문란한 삶은 지극히 자기 향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성적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죄의 굴레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같은 줄기의 결과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전에 겪었던 세속 문화의 전형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던 어떤 세속 문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문화,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 그들이 음란하게 향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레위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쭈면서 이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전에 행하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어 사실 때만이 우리가 세속 문화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먹으면 제정신을 붙들지 못합니다. 몸의 본능 혹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나를 미혹해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에 내가 바라보고 소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란과 우상숭배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사명을 직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키려고 하여도 어떻게 지켜야 할는지 모를 때 우리는 잘 지키지 않게 되고 이내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진다, 나태해진다,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려야 될지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일러주시는 그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은혜로 묵상하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마지막 부분 26장, 27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백성으로 오늘도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읽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위기까지 잘 읽어 가시면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아주 더 쉽게 더 정말 은혜 풍성하게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시면서 열심으로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주일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읽는지 스스로 이렇게 잘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 오실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 자기 그 확인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각자 집에서 이렇게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선은 교회 오실 때까지는 그러면 따로 종이를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잘 적어가시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잘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